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마지막인데요, 할렐루야십니다. 회중 찬양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하란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하루 살면서 찬송하고 저녁에 잠들면서 찬송하고 자연들과 함께 찬송하고 일터에서도 찬송하고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물들여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칭찬 받을 때 너무 기쁘죠?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기쁨으로 찬양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다는 성경학자도 있고 왕정시대에 지어졌다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은 1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으로 담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뿐만 아니고요, 우리 삶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행복에 그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그치면 하수예요.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냥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에 그 속에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내 목소리가 그냥 인간적 목소리로 찬양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휘감을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삶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가요. 가장 행복하죠.
우리 내가 살려고 할 때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요, 항상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먼저 나가시면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서고 나갔습니다. 찬양하고 나갔더니 적들이 다 혼비백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과는 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의 입속에서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안 들어오면 입만 그냥 찬양하다가 기쁨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노래하는 거랑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딱 되면, 입만 열면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도 아들과 찬양하면서 하나님 옆에 들 때요, 애들의 심령이 바뀝니다. 사춘기 거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꾸 그냥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요, 사춘기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갱년기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꾸는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고요, 또 몸의 반응을 그대로 인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뛰어넘게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우리는 땅 위를 걸으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누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만들 지키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성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 있고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그의 권능의 궁창,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면 자기가 믿는 대상을 찬양하죠. 근데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이분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북한 같으면은 김일성을 찬양하잖아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들이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김형직이라는 그 아버지, 강반석이라는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단화가 나타났어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김정일, 김정은 다 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딴 거 아니에요. 쥐가 신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지성우 의원 되기 전에 저희가 오셔서 도대체 김일성 주체사상이 뭡니까? 북한 체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북한은요 공산주의보다 더 센 김일성 주체사상을 하고 있는데 공산당 위에 사실은 김정은이가 있어요. 김정은이 한마디면 모든 것은 다 끝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남북이 지금 대치된 상태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태롭기 때문에 목사님들 가운데 생각 있는 분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국 각지에 있는 목사님들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너무나 많으세요. 주민자치법이 아직 제정도 안 됐는데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인민위원회입니다. 김일성을 우상으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없애야 되느냐 가지고 많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게 되면 공산주의 체계가 되면요 교회는 없어집니다.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수직적 제자, 수평적 제자, 사회적 제자라는 단어를 주보에 기도하자고 적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를 막아냈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육관 선거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 못 막아내면 기독교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못 막아내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깊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회의 잘못된 악한 법들은 사라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술만한 찬양하고 나머지 알아서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이 마음껏 찬양하기 어려운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찬양할 때에 진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왜 그만 찬양해야 되느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행동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이성하고 뛰어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초이성적으로 행하시는데요. 그러다 비이성적이진 않아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자연 이치를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는 이거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요.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그분은 왕이시고요.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왕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인생은요 핫바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하신 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높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하고요, 춤추면서 여러 몸짓으로도 찬양하고요, 여러 악기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7가지 악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한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관악기로도 찬양하고 현악기로도 찬양하고 소고치며 타악기로도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식당 예배 드려도요, 악기를 사용해도 좋아요. 아파트에서는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악기를 찬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정 셀을 할 때도 우리가 악기를 동원해 찬양하는 참 좋아요. 우리가 흥겹게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한다는 말은 입술뿐만 아니고 춤뿐만 아니고요, 온갖 악기로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찬양하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쁨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평강이 흘러들어오고, 그냥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마시듯이 살 것 같잖아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온갖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부어주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참 저는 이 악기를 배웠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저를 잘 안 받더라. 잘 제가 은사가 되게 없더라고요. 시골 교회 있을 때 피아노를 배워보려고 또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거 굉장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릴 때에 자녀들에게 음악도 많이 들려주고 또 악기도 이들이 배우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기도 하고 이것을 또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하느냐? 입술과 춤과 온갖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사람을 먼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죠.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어느 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수억 광년을 가야지 갈 정도로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호흡 있는 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무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은요. 새가 날개짓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백합화가 꽃이 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풀이 돋아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합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 자녀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춤추십니다.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찬송만 하면 하나님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빙그레 웃으시고 같이 춤추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옛날에 보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기쁘게 하려고 막 재롱 떨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우리가 재롱 떨듯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어떤 면에 이것은 종말론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때에 계시록에 나온 대로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늘의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모든 생물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제일 한쪽에 네 생물, 높은 계급의 천사들, 그 다음에 24장로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느 줄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계시고요, 모든 만물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우주를 한번 보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 좋은 찬양 우리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는 마음껏 한번 찬양해 봅시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봅시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세워주시고요, 우리 입술의 기쁨,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올 한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아주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